아멘.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주의 만찬을 가리켜서 성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은 오늘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일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침례교회는 두 가지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침례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모셨던 사람이 내가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받는 의식이고요. 만찬은 침례받은 사람들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교회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권한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다 주의 만찬에 참석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성도에게만 주의 만찬을 참여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나 세례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만찬은 단순히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식사하는 어떤 수준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의 사이즈가 커져감에 따라서 매주일 함께 식사하며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절기 혹은 분기별로 행하고 있는 의식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가르치고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을 이제 의식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빵을 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빵을 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만찬인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다시 말해서 빵을 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나를 기억하라,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임임을 기억하라 하는 그 음성과도 동일합니다.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이 말은요, 예수님처럼 나 또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을 못 박아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던 것이 뭐냐? 주의 만찬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만찬 성찬식을 하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들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삶에 지쳐 있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나만의 시간, 스트레스 가운데 버렸던 물질, 나를 위한 조그만한 여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이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이런 우리에게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분주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인과 동시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만찬을 동참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잔을,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지요.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계약은 이스라엘과 이제 맺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서를 우리와 맺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서예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새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새 언약 때문이지요.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결과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엄청난 사실이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물질이 필요할 때 어머니를 의탁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의탁해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항상 자기 엄마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자기가 무엇을 할 때 되게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결정을 해야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엄한 아버지이면서도요,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스승인 당신이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의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목욕했다는 용어가 나오고 이제 발을 씻긴다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목욕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다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우유가 필요하다고 마켓에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먼지가 있는 곳에 갔다 오라고 얘기한다면 갔다 온 후에 우리는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죄는 씻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목욕과 발 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죄를 씻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주님이 성경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6절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동참할 때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전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초청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초청을 한다고 해서 초청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원수가 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원수가 된다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초청했을 때 아니 나는 안 갈 거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가자. 그리고 그 사람은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를 단절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 맺는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찬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또 내가 전두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28절에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은 내가 지금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주의 만찬의 정신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 후에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게 되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으면서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지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내가 복음의 사역을 행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의식이고요. 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죽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이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다가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귀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